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금요일 날 찬양 끝나면 바로 나와서 설교하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에는 이제 제가 설교를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성경 본문을 제가 이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사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참 감사하고요. 지난번에도 찬양할 때 참 멋있게 잘하셨는데 오늘도 멋진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유아 유치부 귀한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우리 귀한 아이들 기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사란 아주 짧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최고의 교사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교사입니다. 저는 교사가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들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라 하셨고 또 귀한 자녀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으니까 여러분 귀한 자녀들을 세우는 교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아 유치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평상시 같으면 우리 유치부 새싹 성가대가 이렇게 아이들이 나오고 또 선생님들도 헌금송 하시고 부모님들이 함께 이렇게 막 모여서 동영상 막 찍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어렵고 또 찬양 연습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새싹 성가대 아이들보다는 조금 연식이 있으신 우리 선생님들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함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또 아이들의 안전과 또 그동안 이렇게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교사들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마음 놓고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때문에 막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인상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설교가 길겠구나 오늘. 그래서 아이들을 신경 쓰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이제 교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이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 제자들을 세우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교육하시는 그 일에 열정을 쏟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늘 제자들은 엉뚱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죠? 주님은 그들에게 늘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 가시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그들을 교육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은 상당히 보람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께서는 귀한 이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유아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물질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그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섬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미래가 있는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또 마음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사역에 이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아이들 가르쳐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아이들, 그 자녀들을 잘 길러서 그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 성장해서 교회를 또 계속해서 섬기고 또 세워나가고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다음 세대로 세울 수 있는 우리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교회 성장학의 대가이셨던 피터 와그너 목사님은 현대 시대에서 참된 사람을 찾기 힘든 이 지도자의 부재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지도자에 대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감화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특별히 훈련시키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뭐죠? 이 참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육하고 잘 길러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또 이 세계와 민족 앞에서도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영 반응이 떨떠름하셔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통계를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이 아이들이 다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교회로 돌아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이 어린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다가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서 이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또 이 교회에서 유치부, 이렇게 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이처럼 교회 교육의 중심은 교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요, 교사를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교훈이 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교사란 누구입니까? 교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제가 아까 교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 교사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말씀하죠. 자, 이 본문은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말, 맘대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절대로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의식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미래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게 하시려고 보내셨고 관리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맡겨진 그 어린 양들을 위해서 책임지고 최선을 다할 때 정말 그 어린 영혼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의 어린 영혼들이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 귀한 어린 영혼들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유아 유치부로 하나님이 교사로 보내셨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그렇다고 그럼 유년부나 중등부나 고등부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유아 유치부 헌신예배 설교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셨다라는 것은 그 어린 영혼을 책임지라고 강력하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교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교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뭘 알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만 3세 이전에 이 인지 능력이 85% 이상이 다 이미 형성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본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하죠. 아이들과 얘기해보면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집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아이들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귀한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지면 성인이 되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떠났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곧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영혼들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교사직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 유아 유치부 모든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도대체 너는 뭐 하다 왔니? 물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받으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게 되죠. 하지만 워너메이커라는 이분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재밌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주일학교 교사라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관직을 내가 맡아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면 나는 그 장관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 대통령에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대통령은 교회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받아낸 이후에야 이 장관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자기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래요. 한 번은 기자들이 묻습니다. 이 워너 메이커에게 아니 장관직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어떻게 그 장관직을 하면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러 늘 이렇게 갈 수 있냐고. 교사직만도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아주 직선적으로 물어본 기자가 있었어요. 그러자 기자에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부업이죠. 여러분 마음에 좀 와 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이 사역들, 맡겨진 귀한 일들이 부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업입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 학생들을 맡은 이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본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교사의 이 직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을 놓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래요?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여기에 지녀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언제나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범사의 오래 참음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떻습니까? 예, 말 안 듣는 애들 꼭 있어요. 마음을 막 휘벼 파놓는 애들, 막 뒤집어 놓는 애들 있죠. 한번 탁 때렸으면 좋겠는. 예,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교육의 효과는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 그 씨를 뿌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계시면 되나요?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햇볕도 쏘여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싹이 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공급해야 될 것들을 공급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사랑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주어야만 바르게 나무가 자라듯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야 결국에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열매가 딱 맺혀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 뭐 감나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올해 감나무에 감이 하나도 없어요. 네, 아마 다 이번에 다 떨어지셨죠?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완전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열매를 바라지만 뭐예요?
관심과 사랑을 안 주면 얘가 그냥 다 떨어져 나가요. 똑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어야만 바르게 자랄 수 있어요. 바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인내함으로 섬기고 또 기다리면서 열심히 가꾸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교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면 기도예요. 기도.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아이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열정과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한번 기도했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번 기도했다고 그 영혼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를 계속 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반이 아닐지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반을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그 다음 년 계속 가다 보면 기도가 쌓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결국은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누가 거두세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주시는 그런 교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생각해보면 틈이 나실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조용한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이런 기도의 열정을 태우셨던 것처럼 우리 교사분들께서도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로 승부하시고 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교사가 세상을 분별하여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른 것을 가르쳐도 그 바른 것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복음을 배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흐름들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만족시켜줄 이 헛된 허상들, 망상들을 따르는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스승을 따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할까요? 그 흐름과 반대로 가야 합니다. 그 흐름을 따라서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 특별히 영적인 리더들, 우리 교사분들께서는 세상의 이 흐름과 그것을 분별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을 향해 걸어나가고 바른 것을 가르칠 줄 아는 그런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귀를 즐겁게 해줄 곳을 찾게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께서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근신하여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즉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고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 차분함과 침착함을
유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고난을 달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않고 분별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 이 고난을 받게 되고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세상과 역행하게 될 때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어떻게 해라? 잘 견디고 이겨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근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로 가르치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에 힘이 실리겠습니까? 힘이 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힘든 게 뭡니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도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사도 동일합니다. 교사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른 삶을 요구하려면 내가 먼저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아 유치부 모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동일하게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어떻게 그 세상의 흐름을 역행할 줄 아는 또 세상을 구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또 우리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세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명을 완주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사도 역시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자, 교사라는 자리가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교사라는 자리가 먼저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는 자리예요. 내가 먼저 채우지 않고 계속 퍼주다 보면 어떻게 되죠? 고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어요. 그냥 계속 영적인 것을 퍼주다 보면 나에게 남는 것이 없게 되고 결국은 고갈되어서 퍼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교사들은 먼저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목자로 섬기신다든지 교회에서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냥 해야 돼서 하는 일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번아웃 된다 그러죠. 완전히 고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급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의 교사들은 반드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1, 2, 3부 예배 중에 한 예배를 참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예배를 참석해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채워지고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만 귀한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영적인 이 충만함과 이 풍성함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말씀을 끝까지 묵상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교사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7절과 8절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의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게 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너무나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상황이 날마다 올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좌절할 때도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시죠. 그럴 때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고 작은 사명이든 큰 사명이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 유아 유치부 교사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교사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받고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 주시고 매일매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 정말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